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 믿음이 드러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 때는 나를 향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는 하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나 구원의 기쁨이 뭔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이 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22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먹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놓고는 왜 죽는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도대체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지금 누구한테 죽는다고 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데, 우리 시대로 따지면 내가 지금 목사와 장로와 신학교 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밝히는 겁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왜 그리스도라고 밝혀놓고 이런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 정의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맞다고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말인데,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받은 절대 지존자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가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군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야,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텐데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래? 그러면서 막 싸워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는 권력을 갖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야 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째, 이제 이 사실을 알려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자마자 야,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제자들은 아마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깝치다 죽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2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적과 기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때를 보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줘도 되겠다 생각하시며 2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씩 보기 싶은데 2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인자는 우리 뒤에 에어컨을 좀 꺼줄래요? 네, 추운 것 같아요 다들. 첫 번째,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는 무슨 뜻인가? 성경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많이 말하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예수가 성육신한 그리스도라는 것 뜻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잘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성육신한 그리스도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죠. 그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너희들 나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것이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죠. 왜 나를 버리냐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말하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때 사단에게 패배하거나 힘이 없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수많은 아픔과 좌절과 낭만과 살인과 저주와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그리스도가 못마땅해서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건 그리스도 아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세상에 어느 종교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무슨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신을 죽이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래요. 이거는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이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공적으로 죽인다는 말로 법적인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이 사랑을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다들 이해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죽은 예수님을 이해가 됩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대. 그냥 쉽게 왜 죽었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이 이 주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도 예수님 사랑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뭐 제자 훈련하고 어디 집회 가고 막 방언받고야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변하고 삶이 변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2년이나 따랐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마자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아주 꾸짖고 책망하다는 말로 화를 내며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아주 격정적인 호소예요. 의리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예수님 고마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죽든지 말든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 너무 의리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의리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 목사 사이에서도 의리 없는 사람은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의리가 없냐 이렇게 말해요. 전 여러분들이 의리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말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 결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야, 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의 입술에 이 말을 주셨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또 이제는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중인격자인가 혹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예수님을 흔드는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베드로의 충성심, 그 마음, 그 심중을 왜 모르겠습니까? 고맙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런데 얘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알아요. 다만 그 의리가 그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원문을 보면 나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이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디자인이죠. 우리에게는 멋있는 디자인, 귀걸이, 목걸이, 교회 안 다니는 연예인들도 어디 시상식 가면 십자가 목걸이, 뭐 장식이잖아요. 이쁜 장식.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이쁘고 아름다운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에 벌겨 벗겨진 채로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닙니다. 수치며 저주며 모욕입니다. 좌절이며 버려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는 말이 나에겐 듣기 좋은 말이나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이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흔드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님을 그 시험하던 사단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30년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욕심과 바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셨어요. 33년을. 그게 얼마나 큰 수치스러운 삶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똥말똥거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에겐 수치입니다. 부모에게 훈육 들으며 산 것도 예수님에겐 수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면서 거래처 다니면서 일동 받고 산 것도 수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산, 여기 신이 왜 그렇게 살아요? 수치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 수치를 30년간 왜 겪으며 살았는가? 아까 보았던 인자,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33년을 버티고 살았는데, 베드로가 인간적 의리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사단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살아온 33년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부터 계획한 계획인데, 그것을 네가 인간적인 말로 나를 흔들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특히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하면은 신학교를 왜 가냐? 막 그래요. 자매들이 목사랑 결혼한다 그러면요, 주변에서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말려요. 사모를 왜 하냐? 개척한다 그러면 저주를 해요. 야, 네가 개척하면 될 것 같냐?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해요. 오늘 예수님은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나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르니 평가하고 판단하며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길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왜 개척교회를 다녀? 큰 교회 좋은 시스템 가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많은 동네, 자리 좋은 동네, 신도시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질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아멘. 우리 교회가 어디 가면 부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교회 이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할까를 보고 가야겠구나. 아마 이제 무수히 많은 제안 좋을걸요. 야, 어느 동네 좋다, 어느 동네 좋다. 이제 올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다고 여기저기 말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교회 세워야겠구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인간적인 말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멀리 해야 돼요. 그것도 면전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귀싸대기 맞아. 얼마나 상처받아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좀 번역이 아쉬운데 옛날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번역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돼 있어요. 앞에는 따를 것이다, 뒤는 쫓을 것이다요. 따를 것이다는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나를 쫓을 것이냐는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를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아, 그리스도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며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죽음과 저주와 상실에 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그 길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져라. 특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아라.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악이 있죠. 우리의 자아는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능을 따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쾌락을 쫓아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에 빠져요. 그게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기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종교의식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의 자아를 버려라. 자아를 부인하라.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이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도 이 말을 안 해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도시를 장악하는 방법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다. 이 서울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말만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수치를 당한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말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심리학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나는 오를 것이다. 너희도 너희의 삶에 대해, 자기 본성의 자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일 만에 살아나리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버림받고 죽고 고난을 받아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세울 거야.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면 결혼이 미뤄지는 게 왜 부끄러워요? 그게 자랑이지. 에이씨,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이라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사람이 없다. 이 말 하고 있다는 건 웨딩드레스가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그 늦어지는 게 왜 문제입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돈을 포기할 줄 알고 승진을 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알려주고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냥 다 괜찮다고 하니 애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고,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뭐 여행들 가고 술 먹고 취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 필리핀 가시는 거 엊그저께 공항에 데려다 드리는데 결혼도 안 한 애들이 그냥 다 해외여행 가. 괜찮다 그래. 다 집에서도. 정신 나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는 거룩함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하세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으면 너 얼마나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자기 십자가는 하나도 안 지고 그럼 부끄러워하면서 너 쾌락 따라 살다가 죽으면 너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냐. 너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고 어렵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따르며 사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라고 한 십자가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꿈꾸라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일가족이 생을 끊는 것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죠?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건 사업이 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스럽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거지만 실상은 여러분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한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저주와 패배와 낙담을 내가 진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는 이게 최선이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만 보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새끼도 그냥 데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한 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지 400개 신청했는데 한 300개는 제가 이제 뿌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겠으면 전도지 가져다가 남의 집 우편함에라도 넣고 가세요. 혹시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전도지에 성경 구절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거 읽고 그 사람이 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지에 그냥 우리 설교 볼 수 있는 QR코드 하나밖에 없어요. 외롭고 지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거 하나 봐갖고 예수님의 사랑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살 때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